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하루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보다 무섭다 이런 제목으로 나눴었잖아요. 네, 그 무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르면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럼 당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당하냐? 모르니까 참아야 되고, 모르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모르니까 더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답도 없는 그런 것들을 방황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알면 되는 거네요. 그쵸? 알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면 참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드러난 행위가 너무 부조화스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라고 이야기를 마땅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에는 그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마땅히 행위는 우리가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법이 개입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법이 강화되고 법이 통제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가 어떤 씨앗을 가졌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강제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절제할 수는 있겠지만 어딘가에서는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람은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잘하려는 존재이다. 선하다, 악하다 개념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선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악하게, 우리가 비유를 좀 이제 자주 하는 게 일제 때 말이죠.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웅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대적자인 거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선과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는 어떤 공동체의 부분적인 부분에서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진정 우리 안의 만족과 원래 사람의 자유함과 사랑과 하나됨과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미진하기 때문에 삶이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봤을 때 사람은 언제나 잘 살려고 하는 존재이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행위가 부조화스럽고 어떨 때는 너무 내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잘 살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잘 살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함께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잘 살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러한 속성이요, 속성 자체가 그러한데, 잘 살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지는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겪어온 그런 삶에서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형성된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로부터 어떤 사람은 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참고, 어떤 사람은 또 회피하고, 이러한 등등의 것들로 삶의 양식을 발전해 온 것을 우리가 방어 기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가 이런 방어 기제를 쓰고 있구나.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에서부터 한 단계 더 분명하게 바닥을 치고, 사실적인 바닥을 치고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사람은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잘 살려는 존재이다. 항상 사람은 함께함을 살고 싶다. 왜? 속성이 그러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대상들을 볼 때는 사람의 속성을 모르니까 속성으로, 저 사람이 화를 막 내는데, 저 사람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렇구나,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성질이 더러워? 저 사람하고 진짜 같이 상종을 못 하겠네.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상을 보면서도 마땅히 사실을 가지고 사실의 시각으로 보는 거 참 필요한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행동들, 말들, 고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다 나를 나쁘다, 너 왜 그러냐, 바보 같다, 어리석다, 심하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바닥에서 곰곰이 한번 느껴보시면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나 잘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스스로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내가 언제나 정성을 드리는 존재구나, 이렇게 사실로 스스로에 대한 알을 가져가면 인정 이상으로, 공감 이상으로 그 사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정, 사실을 아는 알무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대상에게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사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집니다. 이러한 내가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짓은 아니야, 그런 행동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대상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대상은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서야만, 아프죠.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욕구와 기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느꼈을 때는 많이 아프거든요. 아픔 정도가 아니라 좌절감 같은 것도 느껴져요. 희망 없음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전도서를 지났을 때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흠이 없는 존재로서의 삶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기대가 빠질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스스로 안에 있는 에너지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것이 펼쳐집니다. 자연 만물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꽃들도 자기 꽃을 피우고, 나무들도 바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언제나 스스로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사는 자연 만물처럼 사람도 스스로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로 우리가 생각을 갖다 쓰고 거기에서 창조성을 발현하는 데 쓰여지는 이 생각들, 이성들이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쓰여지니, 나 스스로의 삶을 살면서도 대상을 향해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대상이 어떻게 해주기를,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 스스로 안에 있는 깊은 우물, 샘물, 그 에너지, 힘, 그러한 것들이 터지지 못하고, 그러니 자꾸만 피곤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통들은 우리를 그러한 샘물이 터지도록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사람은 선하거나 악한 상대적인 그러한 개념에서의 온 것들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그러나 원래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절대적인 진리는 언제나 잘하려고 한다. 언제나 함께 하려고 한다. 지치고 지치다 보니 혼자 있고 싶어, 사람이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속성 자체가 언제나 덩어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따뜻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거를 오늘 사실로 한 가지 한 이제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실망스러울 때, 그래 잘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언제나 잘 살려는 존재지 하고 사실의 빛을 들이대면서 거기로부터 할 수 있는 한 점 한 점을 살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